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까지를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해 하시고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들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끝을 내고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이 혼란한 세상 또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계획을 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데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주 존경하는 인물이 이 두 명이 있죠. 그 중에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종대왕보다 심사임당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맨날 봤더니 이 10,000원에는 세종대왕이 있고 50,000원에는 심사임당이 있는데 30,000원짜리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에 세종묘에 가보면은 거기에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요 그 세종대왕 동상하고 이순신 동상이 다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중앙에다가 다 그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가보면은 이 봄이 되면 그 이순신 장군 청소를 합니다. 물차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로 쫙 깨끗하게 그 먼지를 씻어내고 이런 장면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순신 장군이 왜 존경받느냐 하면 그가 장군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백의종군이라 그러죠. 이 모든 계급을 띄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은 진짜 장수 중에 장수고 영웅 중에 영웅이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명랑이라든가 또 작년에 한산이라든가 이러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의 생애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이 유리하고 이것이 불리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외부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후대에서 그걸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는 존경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할 것 없으면 야 구급 공무원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던 당시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공무원이 된다는 어렵고 경쟁이 심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할 것 없냐? 그러면 구급 공무원 해라. 그 공무원 여러분 너무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크게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들어가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 30대들이 막 열심히 공부해가 들어가서 1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들어가보면 또 못 견디는 그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그만둔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저희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육군 사관학교 가야 남자는 좀 출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별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제 짝꿍은 막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학교에서 막 제일 잘했거든, 영어를. 그래 막 육군 학교 사관학교 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수학은 또 하나도 안 하고 영어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이 그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육사나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적성과 뭐 진로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뜻을 품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적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사 갔다 그만두고 서울대로 가기도 하고, 서울대 갔다 그만두고 육사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 갔다가 안 되면 여기 갔다, 그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그맨 중에도 육사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서울대로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진로와 저 적성에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뭐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사를 가서 별을 다해 출세를 한다, 이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막 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제일 성공하는 길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이 가장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벨론 제국의 특성이 뭐냐 하면, 수많은 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국가를 자기들이 다스리지만 또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의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처럼 왕궁에다가 학교를 만들어가 한 3년 정도 왕의 그걸 모실 수 있도록 학문과 지식과 또 기술들을 익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어를 배우게 해가지고 그 언어를 완전히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언어를 통해서 그 제국의 문화를 또 정신을 그렇게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는 문화를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언어가 나라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교회에서 배운 원리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든 그 바벨론의 문화를 거부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학문도 배우고 그들이 옷차림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유일하게 하지 않았던 게 뭐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바벨론의 포도주와 음식들, 고기들은 왕에게 바쳐지는 것은 왕의 신전에다가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오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그 당시 출세의 길이었던 왕궁 사관학교로 그렇게 끌려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적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가 마치 북한과 남한이 쪼개지듯이 그 당시에 이미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이제 점점 그 나라가 쇠퇴하고 기울고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한 20년 후에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아주 고위직에 관리가 되어서 그것도 아주 늙을 때까지 오랜 시간 그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그래서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갖다 넣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2절 첫 번째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 힘이 있고 유다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와 그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제국의 왕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또 오늘날 또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이게 그냥 우리 보기에는 강하고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이방인의 손,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중에 보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해요. 70년 동안 왜 그들의 손에 넘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짓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러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때로는 질병을 주고 나에게 때로는 사고를 주고 나에게 때로는 마음의 근심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오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두드려 맞고 또 종살이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해초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그 나라에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가 막 이 방역 문제 때문에 막 사회의 지탄을 받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또 정부가 막 강압적으로 좀 문을 좀 닫도록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죠. 우리는 그런 걸 넘어가면서 무조건 뭐 그 사람들을 욕하고 또 우리를 자책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마스크도 벗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환자가 더 나오는데도 지금은 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걸 단순히 이 제도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특별히 왜 교회가 압박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럴 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끌려가 고통받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또 보호하시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궁의 기물만이 아니고 사람도 좀 이렇게 데려갔어요. 특히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법도를 가르쳐서 나중에 왕의 이 비서들, 왕의 신하들이 되도록 그렇게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헌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르쳐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또 서당에서 몰래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또 몰래 배웠대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 일제시대에 일본어,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걸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뭐 아이우에요, 가키쿠케코, 나리무네노 이런 것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말이 뭐 뺀또, 와라바시 뭐 그런 게 전부 다 일본어에서 왔다.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와라바시 갖고 와라는.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와라바시, 뺀또 전부 일본어거든요. 빠게스 이것도 뭐 일본어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문화가 남아 있어가 그때 뭐 일본어를 쓰지 말자, 외래어를 쓰지 말자. 근데 지금 일본어뿐만 아니고 온갖 외래어가 들어가지고 지금 막 쓰고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나 우리나라 말을 그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래 또 가르치고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유다말 즉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못 사용하고 바벨론 말, 갈대아 언어라는 그걸 사용하도록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글을 읽는 것과 또 외국어로 또 읽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고가 바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청년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왕족과 귀족. 오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야 이제 출세했어. 우리나라는 이제 망해가는데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그 왕궁 상한학교에 내가 입학하게 됐다. 완전 출세의 길이잖아요 사실. 뭐 어때?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바벨론 사람이든 내가 뭐 유다 사람이든 뭐 그러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일제 때도 뭐 일본 사람이라 하든 뭐 조선 사람이라 하든지 내 정체성이 바뀐 게 뭐 있나? 이래가지고 또 일본에 앞잡이게 돼가지고 쫙 이렇게 한 세상을 또 살아먹었던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나머지 수많은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은 기록되지를 않아요. 왜냐? 그냥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에 그렇게 변하겠나? 여러분 중학교 3년 과정이죠. 고등학교 3년이죠. 저희들 같이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원도 3년의 커리큘럼이 3년을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께 직접 물어봤던 말이에요. 왜 1년씩 하지? 가족과 떨어져서 막 기숙사에서 3년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래서 3년 하면 뭐가 바뀝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총장님이 이제 신학생과 대화할 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3년 정도 되면은 이 그쪽 분야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대요. 그래 한 10년 정도 되면은 좀 전문가가 되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어떤 기술에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의 장인이다. 아주 숙달된 사람이다 이러는데 한 3년 정도 보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커리큘럼도 초등학생은 6학년이지만 이 3년 그리고 대학 4년, 대학원 2년 뭐 3년 이렇게 이게 뭔가 다 교육적으로 짜놓은 건데 이미 이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그 참 문명이 발달했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 신학 거기에 신학교가 아니죠. 왕궁 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대단히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정복했던 그 지배국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인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말을 안 들 때 아주 무자비하게 한 도시를 전멸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육만이 아니라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밥을 먹듯이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왕이 내려준 포도주다. 왕이 내려준 음식이다.
그럼 어떻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먹었겠죠. 그러니까 3년 내내 그러다 보면 왕이 우리를 먹이고 왕이 우리를 입히니까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교육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죠. 그 와중에 오늘 두 번째로 이름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법원에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요즘 바꾼다는 거. 예전에는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혹시나 또 여러 가지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마음에 안 드는 이름들 많잖아요. 그런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여성분인데 완전히 남자 같았는데 이름을 완전히 유명한 배우 이름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자기는 그대로인데 이름은 배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호적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름을 이제 불러달라 이러시는데 이름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이름이 신과 관계된 이름이었어요. 뭐라고요? 이름이 신과 관계된 이름이었다. 우리들은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예전에 뭐 족보를 할 때는 그 족보에 따라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신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다 이 말은 엘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려요. 나중에 뭘로 바꿉니까? 베드살살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베드살살은 무슨 의미입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 벨, 바벨론의 그 신 벨의 이름으로 다니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싹 바뀝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이라 하고 아사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데 나머지 전부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전부 다 사드락은 뭐 태양의 그런 이름이고 또 아벤느고 여기 느고 이름 들어가죠. 아벤느고란 말은 느고의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느고 말이 전부 다 벨, 느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신들이었어.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 종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유다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 그 여호와라는 그 신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신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 요즘에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교회의 이 성경적인 문화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죠. 이 신의 전쟁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귀신이다 이랬지만 귀신도 그 중에 일부죠. 그 악한 그 모든 신들과의 지금도 전쟁입니다. 그 제일 앞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장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와서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시대까지는 계속 이 세상에 믿는 세력과 믿지 않는 세력의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유다와 이 바벨론이 싸웠지만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이 신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아까 말했듯이 창시의 명이라고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김승욱인데 옛날에 일제시대 살아서 바꾸라는 거예요. 네? 하야시로 바꾸든지 뭐 다나카로 바꾸든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 불렀다가는 그냥 막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일본 이름과 우리 이름을 해방되었지만 물어보면은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뭐 있잖아요. 명자, 먼자 이 전부 일본식 약간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코, 하나코, 무슨 코 이름인데 어쨌든 그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유다 자손들은 바벨론 왕궁학교의 룰을 따라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유일하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왕궁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 유다에서 끌려온 귀족들 중에서 신앙을 지켰던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쉬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끌려왔던 그 귀족의 자녀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또 바벨론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로 가보면요,